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입니다. 찬양 37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3절입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나만 따라가리. 아멘. 마태복음 말씀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어제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았고,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사모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만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주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적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일들이 결단코 다른 날이 아니라 그 6월절에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26장의 1, 2절 말씀을 보시면, 2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라고 하신 말씀.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나서 계속해서 읽어오던 말씀이기 때문에 별 감흥 없이, 별 느낌 없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생각이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장 말씀에서부터 26장 전반절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다 하셨단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면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예수님과 함께 하루 살아보기 라는 제목을 가진다면 22장 말씀부터 26장 전반절에 있는 말씀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참 이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그 하루 동안 하셨다는 것도 놀랍지만, 그 말씀의 깊이뿐만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화요일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고 수요일에는 아무 말씀 없이 성경에서 침묵합니다.
그리고 목요일날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그 인자라고 가리키신 본인에 대한 호칭도 그러하거니와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때 주님께서는 3번이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절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예수님이 물건입니까? 아니,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이 팔린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쩜 이렇게 분명하고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가시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시간이 지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적은 것이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하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았던 것은 제자들의 모습 가운데서 몇 명 모르는 이야기였고 그들은 주목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팔린 것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의 운명에 대하여 못 박힌 자는 마치 어린 양, 그 성전의 어린 양으로 올라가기까지 사고 파는 것처럼 주의 목숨값이 팔릴 것을 말하셨습니다. 근데 참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보십시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고자 의논을 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명절이 무슨 날입니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의논은 하였지만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와 그리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그들의 법이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어쩌면 사람들이 대책을 세우고 그날 딱 집어서 이야기한 것 같지만 2절과 5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기 때문에 그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팔리라고 하셨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과 바야바는 다른 곳에서 아닌 관정에서 대제사장의 이 관정에서 가야바는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죽이려는 자는 명절에 6월절에 하지 말자고 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에 팔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에는 바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간계를 꾸미고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그 유월절로 세우시지 않았다면 이 일은 결단코 일어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명절을 피하려고 그들은 가장 중요한 논의와 결정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팔리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말씀을 하셨던 날이 바로 이틀 전인 화요일이었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하고자 다른 성경에서는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은 바로 가장 가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예수를 영접하며 그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나와 있는 요일이 재미납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순서로 보았을 때는 화요일날 저녁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이 사건은 지난 토요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다른 성경 말씀 속에서는 일찍이 순서를 쫓아서 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의 말씀 속에서는 먼저 토요일날 이루어진 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이 사건을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사건으로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오늘 이 자리에 굳이 배치한 이유를 우리는 생각을 해보며 이 아침에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준비된 자의 것입니다. 앞으로 하냐 뒤로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그 지난 토요일에 향유를 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장래를 위하여 함이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그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세리 마태는 이 말씀을 적는 그 순간에 이 향유의 향기를 기억하며 굳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발걸음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꼭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는 그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언젠가는 생명을 마감하는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이 인생의 답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며 무덤에 잠드는 우리의 인생의 자리 속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와 우리 인생에 돌아갈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다 라고 분개하며 허비한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토요일날 마리아가 이 향유를 부으며 향유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예수님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가장 위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을 때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쓰임은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을 위하여 쓰는 것은 온전한 일입니다. 이 여인은 향유옥합을 주의 장례를 위하여 쓰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부어져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의 삶은
이제 십자가 앞에 죽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 앞에 부어질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내 평생을 살아가며 그 주님을 위하여 부을 우리의 열정과 재능과 재물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처럼 분개하며 허비한다, 인생을 허비한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열심히 깨트려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묻기를 기대하시겠습니까? 이 사건은 장례를 위한 일이었을 때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그 주님의 시신에 기름을 바르는 그 사건을 결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할 수 없는 그때에 먼저 이 일을 한 이 여인은 주님의 일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단순히 내 욕심으로 혹은 내가 주님이 좋으니까 이 정도는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절의 놀라운 이야기와 함께 2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이틀이 지나면 이라는 말과 함께 예수님의 가장 위대한 이야기, 지난 토요일에 내 장례를 위하여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인생의 통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읍시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 맡깁시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날이 결단코 먼 미래의 어느 순간에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 속에서 주님께 우리의 향이 세워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셔야 했건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팔리셔야 했건만 우리는 우리에게 인생의 향유가 넘침에도 불구하고 주의 장례를 위하여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면서 떳떳하다 이야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무엇이 일어날지를 아셨고 대제사장은 죽이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 명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왔다라는 것을 분명 말씀하시며 그대로 이루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증거로 봅니다. 주님,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삶이 이루어지니 그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